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냐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찾았습니까? 2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참 춥습니다. 그렇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해야 우리 또 아프면 눌려요. 아무래도 그렇죠? 건강하셔서 예수님을 힘있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강 한파가 와도 강력 한파가 와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뜨겁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주인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사랑이 믿어지면 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사실 이 사랑이 안 믿어져서, 이 사랑이 신뢰가 안 돼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믿어지면, 이 사랑이 신뢰하면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얼마나, 여러분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죠. 그런데 뭐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는 거야. 다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우개가 있는데 사랑의 지우개예요. 나를 자꾸 지워줘요. 그죠? 내가 자꾸 지워져요. 내가 희미해져. 내가 없어져. 거기다가 예수님을 막 새겨주셔요. 각인시켜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새겨진 각인된 예수님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런 자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라서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될 때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요. 모든 것이 불평이 나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 사사건건 다 걸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없어지는, 예수님만 각인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나의 인생을 막 돌봐주고 나의 인생을 팍팍 밀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주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오직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할렐루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은 경영자신데 이 우주 만물도 주님이 경영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알죠? 동행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확증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확증받으면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봤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 여러분 불평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난 안 행복한데.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행복해져요. 말이 권세가 있어서 내가 입술로 말로 고백하면 그 말이 바운더리를 쳐줘요. 예수님께 지켜주셔요. 예.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뭔 큰 잘못을 지어서 감옥에 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볕집단이 자기를 위해 절하고 이런 꿈을 꾼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야기했는 것 뿐인데 아니 그게 애굽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처음에 팔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뭔 그런 죽을 죄를 졌습니까?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였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이 큰 문제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받아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팔리게 하시고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착고에 매이게 하시고 쇠사슬에 매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응했죠. 하나님의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그 지위를 요셉에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셉이 감옥 속에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린 것도 자기가 감옥에 간 것도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셔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20절을 다시 보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팔려가게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말은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묶인 거예요. 바울은 사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에 묶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묶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하고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묶어두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절에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택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것은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제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찬송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야. 신실하신 예수님이시다. 착오가 없으신 분이시다. 실수가 없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할렐루야, 그게 자산이더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에게 상담해주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상담해 오잖아요. 육체적인 자신이 기준이 돼서 상담하면 100% 실패입니다. 세상은요, 조금만 마음에 이혼해. 방송들 보세요. 이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청년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인데 한 명도 이혼한 사람이 없대.
한 명도 자기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이 37살에 혼자 된 거예요. 남편이 의사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은 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을 세상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이 내 눈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요? 3살짜리 아이에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주님의 신부들인데 어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곧 계시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쳐가지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뉘시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나요? 사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억만죄 가운데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사울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것을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100번 1000번 억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지옥의 맨 구덩이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만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은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실 사울이라는 말은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름을 바꿔 뭐라고? 바울로.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자신이 사랑에 묶인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 은혜가 많은 자가 강력한 자고, 이 은혜가 큰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홍해 도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그 물속에 옛사람은 다 수장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멸망했습니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은 예수님이신데 육체적인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홀로 예수님만 찾고 홀로 예수님만 사랑해도 홀로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요, 내 이름이 머무는, 내 마음이 있는, 내 눈이 머물러 있는, 손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음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음료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그래서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6절을 보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의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단다. 오직 나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나 예수의 이 음성을 음식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음료로 삼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발해 가지고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우회해서 둘러가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 하는가? 우리는 이 만나도 싫고 우리는 이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가 싫다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세우라잖아요. 뱀을 막 풀어놔가지고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고 그걸 쳐다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었어요. 뱀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순풍에 돛단 듯 건강하고 잘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길을 우회한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면 오직 나 예수만 바라보고 나만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이 음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건 나를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맞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요것만 잘 되면 쉽죠. 그거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욕심이 생겨 안 생겨? 또 생겨요. 끝이 없어요. 끝이. 요 병만 나으면 여러분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이거 예수님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감사를 찾아요. 거기서 왜 그랬을까?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막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 나를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계획,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계획.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야.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자는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감사할 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훈련이더라. 인생의 광야를 왜 허락했을까?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더라. 제가 그 마이웨이인가 그거 TV에서 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104세야 104세. 여러분 104세를 살면은 인생이 보인다니까는요. 그렇죠? 그분 하는 말이 제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분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약한 체질로 태어났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됐대요. 골골골 100년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자기가 약하니까 조심하게 되더래요. 우리 연약한 거 아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인생에 60세에서 75세가 가장 황금기래. 우리 다 황금기야 지금. 인생의 60에서 75세가 가장 황금기래, 황금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60이 되면 인생이 좀 보인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확연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이 드신 분에 앉아 있다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예수님 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소리는 들린대. 이제 귀가 어두워지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막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대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가 왜 나이가 뭐가 귀가 왜 어두워서 왜 안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요새 깨달은 게 뭔가, 깨달은 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광야를 왜 허락했나? 받아들이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불평이 없어져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져요. 길을 우회해도, 길을 둘러가도 주님이 이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내 인생의 어려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 자체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맞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하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원망할 게 없어. 불평할 게 없어. 모든 것이 감사야.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정쩡하게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희들을 다루시겠습니까? 때로는 형통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병도 줬다가, 때로는 약도 줬다가 우리를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봅시다. 욥기서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들이요 돌아갈 곳을 몰라. 수많은 인생들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몰라. 여러분, 돌아갈 곳을 아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고요. 돌아갈 곳을 아는 자가 수지 맞은 자야. 어디로 돌아갈까? 내 길을 아시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내 길을 여셔요. 길을 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배우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기 싫대. 그러니까 왜? 이제 상대방이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돌아갈 곳을 아는 이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지을 텐데 돌아갈 곳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자. 아무도 몰라. 자신도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알아? 예수님만 알아. 늘 예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늘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인생의 복된 자고 수지 맞은 자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져도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23장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련은요, 삼천도에 여러분 그 금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삼천도에 불순물 다 빼서, 그게 단련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해서 뭐만 남게 하나? 순금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그런 마음으로 남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경영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랑이 신뢰가 안 가니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런 자가 가장 수지 맞은 자고 가장 복된 자고 가장 여러분 이 땅에서 능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은.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어나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요새 악하죠. TV 뉴스 보면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 악해. 소돔과 고모라 같아. 정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니까. 할렐루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납니까?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신뢰가 안 가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자기의 그 문제를 위해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 당장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금방 해결돼, 안 해결돼? 금방 안 돼요. 내가 하리라, 나만 믿어, 내가 할게. 금방 일어나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나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나중에 힘이 다 빠졌어.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여셔요.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진짜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10년 됐겠네요. 집회에 딱 갔는데 늦게 들어가는데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사분이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딱 그래서 뒤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가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를 나가려니까 나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참 앉아서 말씀은 한 개도 안 돌아. 언제 나가지? 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가 한 개도 안 돼. 못 나가겠더라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집에 왔는데 계속 그 말이요 내 귀에서 맴맴맴 도는 거야. 내가 강한가? 내가 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갔나?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 그때부터 강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동행은요 지금까지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강한 나를 꺾으셔요. 그때까지는 필요해서 강하게 하셨어. 왜? 그 강함이 없으면 못 살았어.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강함이 없었으면 악착 같은, 악바리 같은, 주님하고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 악바리 같은 강한 면이 없었으면 못 이겼어, 모든 삶을. 근데 주님과 자꾸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니까 그 강한 모습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떠나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예수님이 하얀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나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그래서 뭐요? 희미해요. 근데 저 희미한 이거를 저는 막 철석같이 붙들어요. 제가 이렇게 누가 기도 부탁을 하거나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면 이제 그 기도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것이 확실하죠?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재차 내가 확인받는 거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기도한다 그러면 막 문제를 놓고 예수님 막 기도 막 그게 기도를 잘못 배웠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3번을 기도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막 문제를 막 1, 뭐 2 계속 적어놓고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 배워야 된다. 자, 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렇게 미혹해요. 세요, 약해요? 세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만 주세요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도끼, 금이 얼만데 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금도끼도 은도끼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자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는 요셉에게 재정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재정을 맡긴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재정을 누구에게 맡겼어? 요셉에게 맡겼어. 예수님 찾고 계셔요. 믿을 만한 자를, 맡겨도 될 만한 자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물질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면 절대 안 굶기고 괴롭게 안 하고요. 특히 재정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왜? 제가 물어봤더니 배고프면 사랑이 안 된대. 주님이. 할렐루야. 여기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은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풍족하진 않아도.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터득한 게 하나예요. 무조건 감사야. 감사가 입에 붙었어. 그냥 말만 하면 감사.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 음식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 문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시각이 바뀌시고 생각이 바뀌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요셉이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어서 요셉이 뭐를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꿈 꾼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예수님 이 꿈 주님이 주신 거 맞죠? 이 꿈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맞죠? 감옥 안에서 뭐 했겠어요? 그걸 재차 확인받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예수님 저에게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맞죠? 그거 맞죠? 그렇게 하실 거죠?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주신 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또 확인합니다. 왜? 그 삶 속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받아요. 확증을 받아요. 그러면 확증을 받으면 힘이 나. 힘이. 할렐루야. 막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확인받았을까? 얼마나 그 말씀을 되뇌었을까?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붙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게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착고에 채워서 앞에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데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에게 말씀하신, 꿈으로 말씀하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계속 확인받는 거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맞아요? 이렇게 하실 거죠? 이거 맞아요? 계속 주님과 교제, 친밀함의 교제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팔린 것이, 내가 종으로 팔린 것이, 내가 감옥에 간 것이, 내가 지금 착고에 채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그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뭐예요?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희미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미해. 그냥 확실하게 내 거를 붙잡는 거야. 이 말씀과 기도, 양쪽 날개인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요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왜 성경이 캐논, 정경으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신비주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게 확증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에는 이 양날개인데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쪽에는 그걸 뭐예요? 계속 확인받고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칭을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뭐예요? 롱런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더라.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절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그래요. 내가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야. 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우고 있다. 지금 많이 지워졌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희미하게 없게.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받으려고 지금 막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지 하고 지금 교회 앉아가 여러분 그런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없어지는 거, 나를 없애는 거, 사랑의 지우개로 나를 지워주는 거, 나의 심장이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거. 여러분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 주님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내 이름이 너에게 있고 내 마음이 너에게 있고 내 눈이 너에게 있다. 한순간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한순간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지지해줘요? 예수님만 지지해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내가 살아난다라면 이거는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는데도 참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혈기 다 부리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표정 관리 잘하는 거. 할렐루야.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우리 누가 저 상담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말이 막 이렇게 세게 나간대. 누가 이게 자기 마음은 안 그렇대요.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험한 말이 나가고 막 세게 나간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계속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받으면은요, 상처가요 치유가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적 치유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주님을 만나야 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내가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지우는 작업이다.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새기는 작업이다.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장에 새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자기 심장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좋겠어요? 가게 해요? 안 가게 해요? 가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여러분이 선한 행동하고 여러분이 잘한 거 달아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돌아갈 곳,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쇼부보았던 그것을 달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울에 합격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이유가 있겠지. 아,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 그러셨구나. 무조건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